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여정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예배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공급하는 일에 힘쓰고 또 수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누리고 또 이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또 예배자로서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혹은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 중심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삶의 모든 요소가 다 개혁되어지기까지 새로워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무엇이며 또 그러한 예배의 회복과 신앙 개혁을 위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변화를 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에 그와 같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엇하여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하죠. 3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뭐하여서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배에 관해서, 영적 삶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관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힘입고 보니, 내가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다 보니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 곧 예배자로서의 삶을 매 순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힘입어 혹은 내가 이룬 이 땅의 소유와 또 혹은 성취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예배를 규정한다면 어쩌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꼭 필요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우리가 한 공간 안에 한 정해놓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와 같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호흡하고 기도하는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삶으로 살아내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힘입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이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이유도 순간순간 내 삶을 도와주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의 가치를 그렇게 힘입어 살아가기까지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신제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자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하는 것, 또 혹은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그런 몸을 드리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2절 말씀이나 로마서 전체 안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몸을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정도로만 그런 몸을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과 짝하여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어떤 욕망과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에 반응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몸이 원하는 것, 안락하고 편안하고 남들 보기에 좀 더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갈망하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본성, 이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서라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우리 안에 길들여지고 고착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치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세상을 향하여 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마음이 회복되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앞서 전제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라고 말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임재해 계셔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을 거스르고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림으로써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외적인 현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말씀 앞에 서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일에 성실히 살아낼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멈춰설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다 어디에 근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근거한다고 본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오늘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갈망하고 이 은혜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죄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조장하기도 하고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둔갑하여서 그 죄를 삶에 아주 당연한 것들로 바꿔치기 한 그런 세상입니다. 사소한 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율법과 계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그런 죄된 요소들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은 죄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다행입니다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의 문제, 세상이라는 환경과 무대 속에서 때로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도전과 세상 풍조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삶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명과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족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내 형편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해서 분에 넘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큼의 삶을 살게 하는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이나 자족의 삶은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나의 분수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까지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져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잃게 됩니까?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면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생각하게 하시는 것, 혹은 나로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분수에 맞게 삶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됨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화려하게 잘 짓고 그 안에서 종교적인 실천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만 교회됨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으며 성도가 성도됨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일으키는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교회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냄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따라 주어진 사명은 각기 다른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이하에 보면 그 각기 다름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열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하여 사명을 이루는 삶도 결국 무엇과 결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로서의 삶의 모습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르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나의 원함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공의 가치,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무엇보다 또 중요하게 지켜보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선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다면 9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비단 사명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그런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규범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앞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온전한 성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에 가득 담겨져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사랑 없이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각각의 사명을 실천력 있게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9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12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랑의 풍성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실천력과 중심 가치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 없는 사랑, 내가 스스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여 계실 때 가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는 말은 거짓 없는 사랑을 열심을 내어서 실천하십시오라는 의미보다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앞서 로마서 전반부에서 설명했던 그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형제 사랑이 실천력 있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요? 다정함으로, 존경함으로, 혹은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는 것은 단지 어떤 영적인 현상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어떤 영적인 삶의 태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 당할 때 참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력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자로서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가능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복순 복음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라 이름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정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하다면 교회는 분명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단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될 이상향으로서의 공동체, 또 그 이상향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의 지경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내 모습 되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장황한 기도의 목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어떤 삶이라고 오늘 로마서 12장은 결론 짓냐면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자로 살아가는 해법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을 치고 믿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비롯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성전에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모여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예배되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는 승리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가 오늘 내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고 증명되고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말했던 갱신과 개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대한 사회적인 변화와 변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까? 내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변화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여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자로 사셔서 사명자로 사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담대한 승자의 삶을 오늘 또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